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을 꼽으라면 보통 다들 아브라함이 바로 떠오르죠. 네, 그렇죠. 그런데 야고보서라는 책을 보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 바로 뒤에 정말 의외의 인물이 등판합니다. 아, 바로 그 인물? 네, 바로 기생 라합이죠.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과 함께 파헤쳐볼 조덕근 목사의 분석은 바로 이 구절, 야고보서 2장 25절에 거의 현미경을 들이대는 작업입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바로 이 구절이요. 맞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숨겨진 단어의 질감, 또 문장의 구조를 따라가 보면서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믿음과 행동의 관계가 얼마나 도발적이고 또 역동적인지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맞아요. 이 분석이 정말 흥미로운 건 그 파격성 때문이에요. 파격성이요?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거의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바로 옆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가장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던 이방인 기생을 나란히 세웠다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하긴 그렇네요. 왜 굳이 이런 극단적인 비교를 했을까? 저자는 이 충격적인 배치를 통해서 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언어적인 증거들을 오늘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조덕근 목사의 분석을 보면요. 이 구절의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다고 말해요. 네. 아브라함 얘기가 딱 끝나자마자 이와 같이 라는 말로 라합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그냥 순서상 붙여놓은 접속사 같기도 한데 이 한 단어에 엄청난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 오, 숨어있는 정도가 아니죠. 거의 선전포고에 가깝습니다. 선전포고라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떠받드는 국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로라는 이 말로 그 바로 옆에 누구를 세우냐면 라합을 세우죠. 네, 당시 사회에서 가장 바닥 취급을 받던 이방인, 그것도 기생 라합을 세웁니다. 이건 오늘날로 치면 국가 위인전 바로 다음 챕터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인물을 두고 이 사람도 똑같이 위대하다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한 충격이에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파격적이네요. 족장과 기생이라니? 그렇죠. 그냥 나열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아예 동급으로 묶어버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분석에서는 이걸 일종의 수사학적인 장치, 극단적 예시법이라고 설명을 해요. 극단적 예시법이요? 네, 가장 존경받는 인물의 사례를 먼저 딱 든 다음에 가장 예상 밖의 인물, 칭저 사회적 최하층의 인물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자, 봐라.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의 이방의 라합조차도 행동으로 증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원리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효과를 노린 겁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이 두 인물을 연결한 것부터가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군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핵심, 라합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근거가 된 두 가지 행동을 살펴봐야겠네요. 정탐꾼을 영접한 것과 내보낸 것. 이 분석 자료를 보니까 이 두 단어에 담긴 원어의 의미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도와줬다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다고 하던데요. 네,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영접했다는 행동부터 보죠. 원문을 좀 뜯어보면요. 이 단어는 고대 근동 지방의 아주 중요한 문화 코드인 환대의 개념을 담고 있어요. 환대라면 그냥 손님을 잘 대접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오늘날의 개념과는 그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의 환대는요, 목숨을 건 사회적인 계약이었어요. 목숨을 건 계약이요? 네, 누군가를 내 집안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이제부터 당신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당신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면 내가 대신 싸우겠다. 이런 공적인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라합이 정탐꾼들을 자기 집으로 들인 순간 그녀는 여리고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위험을 그냥 감수한 거예요. 발각되면 돈이는 물론이고 가족까지 반역죄로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와, 이건 마음속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한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머리로만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생존을 건 행위였다는 거군요. 와, 그럼 두 번째 행동, 내보냈다는 건 어떻습니까? 이 단어에는 훨씬 더 강하고 격렬한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요? 바로 그 점이 이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한국어 번역은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라고 굉장히 점잖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의 느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단어는
글자 그대로 밖으로 내던지다에 가깝습니다. 내던지다요? 그거는 거의 쫓아내는 느낌 아닌가요? 왜 그렇게 과격한 표현을 쓴 거죠? 그 단어 선택이 당시에 그 긴박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 상황이요? 네, 조용히 뒷문으로 살금살금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여리고와 병사들이 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 속에서 정탐꾼들을 창문 밖 줄에 매달아서 거의 집어던지듯이 황급히 탈출시키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액션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와, 내던지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니까 이 구설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엄청난 긴장감이 느껴져요. 그렇죠. 이 분석은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저자가 수많은 단어 중에 왜 하필 이렇게 폭력적이기까지 한 단어를 골랐을까? 그러게요. 이건 라합의 행동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 내던지는 행위는 자신이 평생 속해왔던 공동체, 여리고와의 완전한 결별선언이에요. 아, 결별선언. 동시에 새로운 신념,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투신하는 그런 급진적인 이행을 의미하죠. 부드러운 전환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폭력적으로 끊어내고 미래로 돌진하는 결단, 그게 이 단어 하나에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와, 단어 하나를 이렇게 깊게 파고드니까 마치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긴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다른 언어 번역본들은 이런 강렬한 뉘앙스를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 몇 가지 번역본 비교도 포함되어 있었죠? 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아,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서구교회의 표준이었던 라틴어 불가타 성경이나 프랑스어 번역본을 보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부분을 전부 수동태로 번역했어요. 수동태로 번역했다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이건 라합이 스스로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선언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녀의 행동 때문에 외부의 절대적인 존재, 즉 신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객관적인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녀의 행위가 신적인 인정을 이끌어낸 직접적인 통로이자 근거가 되었다는 걸 문법적으로 보여주는 셈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 있었고 그 결과로 인정이 뒤따랐다는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어 번역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독일어는 어떻게 다른데요? 여기서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내던졌을 바로 그때 그녀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식으로 그 행동이 일어난 특정 시간과 사건을 강조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와, 정말 사건의 현장성이 확 부각되네요. 그렇죠. 추상적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역사 속 실제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진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모든 번역본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그녀의 머릿속이 아니라 바로 그 창문 밖으로 사람을 내던지던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실체화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접속사로 사회의 양극단에 있는 두 인물을 하나로 묶고 네. 목숨을 걸고 영접하고 또 결별을 선언하며 내던지는 역동적인 행동을 통해 믿음의 실체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역본을 통해 그 행동이 구체적인 사건이었음도 확인했고요. 이 분석의 결론을 보면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는데요. 네, 그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하죠. 야고보서 저자가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이 분석이 말하는 역설의 묘미입니다. 역설의 묘미요? 네, 저자는 라합에게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대신에 그녀의 가장 위험하고 역동적인 행동, 즉 내던지는 그 장면 자체를 그냥 보여줍니다. 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행동을 직접 보여주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한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뭐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굳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녀의 행동 자체가 이미 믿음의 결정체였으니까요. 그녀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창문 밖으로 사람을 내던지는 그 행동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녀의 믿음이 진짜였다는 걸 의심할 여지 없이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야고보서 저자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방인 기생 라합을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똑같은 결과로 묶어낸 최종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믿음이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동의나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라면 반드시 생존을 건 구체적인 선택과 행동으로 드러나서 실체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싶었던 거죠. 아,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제단에 바치려 했던 그 행위,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신하고 정탐꾼들을 창밖으로 내던졌던 그 행위, 이 분석의 핵심은 만약 이 행위들이 없었다면 그들의 믿음은 그저 증명될 길 없는 내면의 관념으로만 남았을 거라는 겁니다. 행동이 곧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오늘 저희는 조덕근 목사의 분석을 따라 성경의 한 구절을 정말 깊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작은 접속사 하나가 유대 사회의 족장과 이방 기생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는 혁명적인 장치였음을 확인했고요. 네, 그렇죠. 또 영접하고 내던지는 두 개의 강렬한 동사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인 믿음이 어떻게 피와 땀이 섞인 구체적인 현실이 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신령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분석은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우리의 믿음이나 신념이 결국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그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진실이라고 믿는 가치들은 과연 어떤 말이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을까요? 굳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더라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정의, 사랑, 연대 같은 가치들이 내 삶의 어떤 선택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분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